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1.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1.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6장에서 19장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이 땅에 전개될 그 정말 참혹한 7년 대환란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20장에 들어오면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데, 이제 21장, 22장 남은 두 장은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살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여기서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했지만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제가 이 미국에 가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배우기 전에는 천국 모든 게 너무 막연했습니다. 천국. 근데 우리 21장에 보면 우리가 가설 천국이 도시라고 했어요. 도시.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거룩한 도시. 그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문이 몇 개가 있고 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집입니다.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우리 브라더 조한이 그 부모가 살았던 그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집에 살다가 이제 최근에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이제 혼자 살 테니까 조그만한 그런 콘도를 이렇게 사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현재 그 여동생 집에 살고 있는데 방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새 집이 수리가 되면, 산집 수리가 되면 들어갈 때인데, I'm excited 하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세요. 사람 자기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 그것도 이 땅에 있는 집이지만, 그 이제 이사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여주신 그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도시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 가 영원토록 살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기지 페이먼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페이먼트가 필요 없어요. 이 집도 물값, 전기값, 가스값, TV도 요즘은 이렇게 케이블이 없으면 아예 안 나오니까 그것도 하여간 별게 다 돈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there's no payment.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2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것은 주님의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창조 이래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심판이 끝난 다음입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그 이사야서 65장이라는 데 보면은 이 천년 왕국도 새 땅이라는 새 하늘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 이제 2절에 보니까 또 나 요한이 보면 사도 요한에게 우리가 가 살 영원한 천국 여기에 하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를 직접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요한이 보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새 예루살렘은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가 아닙니다. 혹은 그 예루살렘 도시를 개조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나와 여러분이 살 집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세요. 2장 2절 마지막에 보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맨션, 우리의 집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약간 타치했지만 물론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집 순간에 집아 생겨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안 오신 것은 그 집을 못 만드셔서가 아니고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직 안 오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참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가셔서 우리가 거할 집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집이 바로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개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으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설명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그 비디오로 그러니까 아마 그 성경학자들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니까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여주려다가 그걸 안 하기로 작정한 것은 아무리 사람이 잘 표현해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그냥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그랬는데 여러분 신부는 다 예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 살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우냐? 우선 우리가 가 살 이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도시는 황금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에는 보석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쇼핑 그 몰에 가보면은 그 보석 이런 금 파는데 이렇게 멋지게 진열하다고 보이잖아요. 그 얼마나 멋있고 화려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거 못 가져도 조금도 섭섭할 거 없어요. 그냥 하늘나라에 사면 영원토록 황금 속에 황금에
이상이 아무리 부자라도 어떻게 황금 집을 짓고 삽니까? 이상해. 여러분, 솔로몬도 많은 것을 금으로 입혔지만 솔로몬의 그 왕궁도 금으로 지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금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지, 그래서 누가 이건 쪼킹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쪼킹이 그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셨던 황금이 다 사라졌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 다 가지시다가 하늘에서 이 집 지으셨다. 근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 21장 쭉 내려가면 정말 우리가 살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사십시오. 다 같이. 이제 이 땅에 살 때는 이 집을 가지면 또 집 가진 사람도 뭐 수리할 것도 생기고 뭐가 새기도 하고 뭐가 터지기도 하고 뭘 고치기도 하고 그 아파트 사면 그냥 제일 편안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부르면 고쳐주고 그러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다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큰 음성이란 말이 21번 나옵니다. 근데 21번째 큰 음성을 들었다는데 이렇게 큰 음성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어나운스 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일들을 발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 이 음성의 정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큰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큰 음성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의 성막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막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 텐트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것으로,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나 하나님의 그 성막,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에도 일반인은 그 특별히 성막 거룩한 장소는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2번씩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을 제일 안에 있는데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인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그때부터 그 액세스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 보세요. 지금도 천주교는 그보다 페넌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신부한테 와서 뭘 하라고 그래요? 죄를 고백하도록. 하나님 앞에 직접 가는 것은 그건 안 좋은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기가 막히죠. 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은 한 분 미디에이터,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고백하려면 여러분 목사나 신부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를,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영적으로 여러분은 어디에 가 있냐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지요. 근데 이 새 하늘, 새 땅의 전개들은 앞으로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노모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 때만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일반인들은 감히 그 지성소에 접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접근했다면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가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피 흘린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미디에이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 누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는 아직도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얼굴 대 얼굴을 보거나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셔요. 그러나 이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영으로서 성령님,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지옥이 무서운 곳인 줄 아십니까?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용서도 다시는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서운 지옥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20장에서 최후의 심판날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서 밤낮 세세토록, 밤과 낮도 없이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새롭게 돼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막연히 상상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셔요. 하나님의 성막이, 그 성막이란 말, 태버너클이라는 말이 원래는 두엘, 같이 산다, 거기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주지가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시지만, 이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정말 복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근데 미국 정부가 사람들 하나님 찾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공개석상에서 아예 그 이름도 못 부르게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 아니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사셔요. 여기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금성을 들은 일이다.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함께 거하신다 그 말은 함께 사신다 그 말입니다. It's amazing, 진짜. 같이 살아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는 게 이제는 아무런 거기서 두렵고 그런 거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산다는 게 이 얼마나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 또 이 말을 어떤 데서는 딱 잡아가지고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랬지 어디 그런 걸 가리키는 데도 있어요. 나 전도하다 그런 사람 만났어요. 천국 확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천국을 설명을 이제 해주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셨는데 결국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마음에 천국을 주지만 실제로 리얼 헤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셋째 번 여기 새 예루살렘 다 얘기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아이가라고 그러고 딱 문 딱 닫고 더 이상 안 들으려고.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건 personal relationship.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같이 살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왜 제자들이 그렇게 슬퍼했는 줄 아십니까? 근데 이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그러시니까 거기에 완전히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은 전혀 이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는 거니?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산다는 말이 뭔 말인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슬퍼했냐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냥 모든 것이 no problem. 생각해봐요. 풍랑이 막 치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버리지. 이 광야에 지금 산에서 3일 동안 굶어갖고 먹을 것도 없는데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지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사로에게 예수님에게 나사로야 이름만 부르니까 그냥 살아나버리지. 예수님만 계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머리가 그냥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그냥 no problem, everything is okay.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셔버리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슬퍼했어요. 진짜 세상에 이 예수님이 가시다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너희들이 거할 곳을 예비한 다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no problem 그냥 아무런 프로블럼이 없어요. no problem. 그래서 이제 그 다음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병듦과 이런 것은 다 이제 사라지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자,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4절을 봐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냥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으시라. 그 말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우리가 천국에서 눈물 흘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눈물을 흘리니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당했던 그 여러 가지 아픔 어려움
특별히 이 중에서는요, 7년 대환란을 거쳐서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14만 4점을 통해서 복음 든 사람들은 또 그 구원받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대부분이 다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천령 왕국에 들어간 중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주님을 믿음으로 많은 또 그 마지막에 사탄이 다시 풀어놓으니까 전쟁을 일으켰다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또 핍박을 받은 이런 사람들 이제 다 구원받고 이제 하늘나라 왔죠. 이 말씀은 다시는 하늘나라에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겪었던 눈물이나 아픔 흘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으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신 위로로 이제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또 지나가면 다 잊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런 거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을 다시 거기서 생각하고 거기서 눈물을 질질 짜야 된다 그러면 그건 무슨 천국입니까? 그런 것이 다시는 없다고 말입니다. 자, 좋은 사람 다 같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생.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영생이란 말이 영원히 산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제 그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얘기해서 혹이라도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주님 더 오시면 이제 죽어야 되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들어봐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그 개런티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더 되시면 육신의 죽음을 준다 할지라도 영혼은 바로 주님 앞에 가버리기 때문에 결국 생명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생명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죽음인데 바로 주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분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 더디 오셔서 우리 육신의 죽음을 여기 땅에서 맛본다면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주님과 다시는 끊어짐이 없습니다. 이제 이때는 죽은 육체까지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 돼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다시는 육체의 사망도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 살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새 예루살렘이 꾸며졌는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아픔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남으로 또 슬픔도 당하고 하지만 우리가 살 영원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는 다시는 슬픔도 사망도 없다는 것,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이 소망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 소망을 항상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오후에 있을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와 또 우리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고 더욱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